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하라. 아멘. 세상에서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한 번뿐이니 헛되지 않도록 마음껏 즐겨라. 나의 인생은 한 번뿐이니 헛되지 않게 잘 즐기겠다. 이런 다짐과 이런 뜻이 담겨있는 문구들을 종종 발견하게 되는데, 여기에 문제점은 기독교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큰 문제점이 발견하게 되는데, 인생은 한 번뿐이니, 한 번뿐이라는 것, 그리고 내 인생은, 당신의 인생은 이라고 하면서 나 중심의 삶이라는 거죠. 한 번뿐이니 마음껏 즐겨라. 여기서 즐긴다라는 것은 영적인 기쁨이나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육체적 욕구들, 감각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세속적인 문구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안에서도 이러한 사고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가 자기 존중과 필요 욕구에 대한 숭배로 변질되는 경우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더 좋게 만들어 줄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개인주의에 잠식된 변질된 기독교의 모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에 대해서 잘못된 정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개인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예배가 진행되는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프로그램 진행도 모두 다 사람 위주로 돌아가게 됩니다. 교회를 찾는 이들한테는 현실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모든 초점을 그리로 쏟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께 경배한다, 높여드린다라는 말이 굉장히 무색하게 되죠.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은 다 사람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하는 모습들이잖아요.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이름으로 세속적인 방법들이 참 많이 발견되는데, 특별한 명칭은 얘기를 하지 않겠지만 무슨 공부법, 기독교인 성적 올리는 방법, 그런 학습법, 이런 것도 있죠. 기독교인의 재정관리, 어떻게 보면 괜찮을 수도 있지만 항상 초점은 재정이 있습니다. 그 잘되는 나,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책 이름을 말하게 되는데 너무나 명백하고 뚜렷하게 자신의 실체를 드러내고 있는 책이죠. 잘되는 나. 이걸 또 필독서로 권장하고 있는 교회들도 참 많습니다. 어떤 리더십 트레이닝 같은 거 하거나 세속적에서 프로그램 할 때도 이 잘되는 나, 긍정의 힘은 필독서로 꼽히고 있어요. 불신자들에게도. 그만큼 자아 실현을 위해서 이 책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책을 쓴 사람은 목사라고 하는데, 참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부인하라고 얘기하는 건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말 자체가 자아 실현이 아니라 예수가 목적이 돼서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 주님을 실현시키는 것이 성도의 목적이어야 되는데 내가 계속 살아있다는 거죠. 십자가라는 것은 죽어라는 말인데, 십자가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를 계속 사랑한다라는 것은 둘 중에 하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무엇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십자가겠죠. 교회가 수적으로 부흥하는 것 같지만 자기 위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공동체적인 요소에서 많이 결여되는 것도 나타납니다. 늘 자기 중심이다 보니까 자기와 조금만 다른 사람이 있으면 함께하기 싫어하고, 그런 것들이 또 불편해서 큰 교회 같은 데 가면 예배만 마치고 쏙 빠져나오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너무나 크기가 작고 서로 다 잘 아니까 그렇지는 않은데, 큰 교회 다니는 이유도 그냥 나는 예배만 드리고 가고 싶다. 또 예배 드린다고도 안 하죠.
제일 좋은 말은 예배한다라는 말인데, 예배 드린다. 근데 그 사람은 예배 본다고 하죠. 예배 보고 간다. 근데 예배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예배는 이제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은 사람들과의 교제까지도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그런 모습은 전혀 없고 개인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성경적인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이렇게 자기 위주의 신앙생활은 결국 교회의 연합을 깨트리는 데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입맛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면서 각자의 소리를 내면서 분열을 일으키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 가운데 책망의 목소리를 냅니다. 어떻게 말을 하느냐? 연합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연합하라. 왜 분쟁과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냐? 하나이니까 연합하라, 이런 거죠. 고린도전서 1장 10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나누어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죠. 파가 나눠졌어요. 바울은 분명히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되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이미 정체성 자체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하나 되어 있는 것처럼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들의 모습은 나는 바울 편, 나는 게바, 베드로 편, 나는 그리스도 편. 마치 여기서 그리스도 편이라고 하면 괜찮은 사람들 같지만 이것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전한 것과 베드로가 전한 것과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말씀이 다 하나인데, 여기서 팔을 나눴다라는 것은 어떤 예수님조차도 그냥 나의 스타일에 맞는 어떤 지도자다, 이러한 모습으로 보여졌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당시 2000년 전에도 이런 교회의 모습이 있었는데, 이거는 사라지지가 않고 오히려 극대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교회에 많은 분쟁들이 있죠. 파가 나눠지고 목사와 장로파가 나눠지고. 고린도 교회들이 해야 할 분리는 세상 가치와 문화, 풍조에 대한 분리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거룩함의 특징이 분리라고 했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도 분리를 세상에 대해서 분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하려고 노력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지금은 2탄인데 이제 성도들끼리 분리하려고 굉장히 노력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리스도 몸으로 하나가 됐는데 이런 거죠. 오른팔이 왼팔을 계속 때리는 거예요. 나는 이쪽에 오른쪽에 붙어있다. 오른발하고만 친하겠다. 정신이 나갔죠. 이게 병든 몸이잖아요. 한문으로 하면 두자 병든 몸 아닙니까 이게.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나눠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팔은 팔끼리, 다리는 다리끼리 묶어보겠다. 정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다리가 원했던 곳에 갔지만 팔은 그것을 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헛수고죠. 교회의 모습이 이런 거죠.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파가 나눠지면 무슨 일을 진행을 해도 결실이 하나도 맺어지지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결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결실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분열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자기의 잘못을 회개치 않고 도리어 변론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세상 법정에까지 고발하게 돼요. 이게 굉장히 심각하지 않은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은 굉장히 심각하게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제는 세상 법정에까지 고발을 하는구나. 우리는 왜 심각하게 안 느낍니까? 많은 교회들이 그거 하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이거 보면 이 세상에는 교회가 없구나 할 정도로 통탄을 누르시죠. 근데 우리는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너무나 많은 교회에서 세상에 고발을 하니까. 그래서 저는 세상의 교회가 막 등록되어지고 세무서 같은 데 등록하고 이런 것도 성경적인 모습은 아니라고 많이 느낍니다. 그것은 어떤 세상에서 주는 권리나 이런 것들을 내가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있겠지만, 이미 교회가 세상의
어떤 빚을 지겠다라는 마음이 어느 정도 그게 깔린 상태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세상과의 완전한 분리가 일어나지 않고 있어서 조심스럽습니다. 교회 내에서 분쟁이 일어났으면 교회 내에서 해결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게 가능한 곳만 교회예요. 그게 안 되면 솔직히 교회가 아니거든요. 왜 그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느냐? 그들 가운데는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분쟁을 하더라도 내가 지금 내 자존심 세웠고 이 방안이 마음에 안 들지만 이것보다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더 소중하다. 이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다시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세상 법정까지 가서 옳고 그름을 판별해 주세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무나 놀래가지고 지금 실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받겠거늘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성도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과 함께 세상을 판단할 자, 심판할 자로 서게 되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같은 마음과 주님의 의를 주셨기 때문에 무엇이 진리를 떠난 것인지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잘못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그 열쇠가 무엇입니까? 서로 낮아짐, 겸손이죠. 그리고 회개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바로 성도들의 열쇠예요. 아무나 낮출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서 자기 의견을 접는 사람들 있죠. 낮아짐이 아니라 참음이에요. 참음. 꾹 누름. 이거는 폭발하게 돼요. 성도의 낮아짐은 그게 아니에요. 내 모습이 원래 어떠한 모습인지를 알고 그냥 그 자신 상태를 폭로당하는 것이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진다라고 하니까 왠지 내가 높은 자리에 있었는데 내가 이번엔 참아서 한번 낮게 엎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 원래 낮은 자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 이게 진짜 낮아짐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왕이신데도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근데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 스스로 내가 뭐 대단한 것처럼 소리를 내면서 싸우고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능력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그리스도께서 낮추신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자이기 때문에 여기서 드러나고 난 그냥 그대로 내 모습 원래 낮은 자였구나. 서로서로 낮추면 당연히 서로서로 높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겠죠. 그러한 성도들이 세상 법정에 고발하는 것은 우리에게 진리가 없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돼요. 사도 바울은 만약 그럴 거면 차라리 불이익을 당하거나 속는 것이 낫다 이렇게 6장 7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불이익을 당하거나 차라리 속아라, 속아줘라 이거죠. 분쟁 시의 대안은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내가 손해를 보는 것이 낫다는 거죠. 세상 법정의 소송에서 승리를 거둔다면 나의 권리와 이익은 보장될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 섬김과 사랑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낮아짐이 없죠. 내가 이겼다라는 거예요. 섬김 없습니다. 사랑 없죠. 결국 세상 가치에 따라서 자신의 이득을 채우기 위해서 분쟁이 일어나는 거죠. 주님께서는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왕의 권리를 포기하시고 주님의 힘을 내세우지 않고 오히려 낮아지셨어요. 그리고 그러한 낮아짐과 권리 포기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왕의 모습과 그곳의 사랑과 섬김에 대해서 우리에게 몸소 실천해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 보여주신 이유가 뭡니까? 너희들 안에 이제 내가 거할 거니까, 성령이 거하는 처소라고 했잖아요. 이제 내가 승천하고 너희들에게 들어갈 거니까 너희들 이렇게 살아가야 돼. 이거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이걸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구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잖아요. 제자라는 것은 선생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자들인데 그 가르침은 머리로는 들었는데 삶으로는 전혀 실행을 안 하죠. 선생님이 되게 싫어하는 스타일이죠. 성적은 잘 받는데 그 성적을 받은 만큼 응용을 못 해내는 사람들. 아, 저 점수 괜히 줬다 이런 소리 나오는 것처럼 주님께서도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저 괜히 구원했다 이런 모습이 나타날까봐 염려가 됩니다. 주님의 기대는 어느 정도냐면 주님만큼이에요. 왜냐하면 당신의 생명,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은 성도들의 낮아짐, 성도들의 연합, 성도들의 거룩함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한 사람, 아니 오직 사랑하시는 그 한 사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발현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합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속성이 연합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존재하고 계세요? 성부, 성자, 성령 따로따로 당신 여기 계세요. 나는 여기 있을 테니까 당신 여기 계세요.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늘 함께 계시면서 모든 생각과 판단과 행하시는 일이 하나로 뭉쳐져서 다툼이 없는 상태. 이걸 연합이라고 해요. 분명히 각자의 인격체가 계신데도 불구하고 성부, 성자, 성령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부딪힘이 없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사람들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치 네, 맞아요. 이렇게 우리 형상을 따라 사람들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마치 의논한 것처럼 말씀하시잖아요. 이걸 왜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하나도 분쟁 없이 그대로 역사가 펼쳐지는 것,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펼쳐지는 것,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거죠. 근데 교회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인데 교회에서는 하나 되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 같이 어렵게 보여집니다. 쉽게 결론이 나죠. 그 하나님이 안 계시던가 아니면 하나님의 생명은 잊혀져 가기 시작했고 이미 우리 마음에 마귀가 들어서서 완전히 쥐고 흔드는 모습. 생명의 씨앗은 있지만 그 씨앗이 발현되지 못하도록 계속 마귀가 가라지들을 뿌리고 가는 격이 된다는 거죠. 교회는 예수님과 연합된 자들입니다. 주님을 머리로 하고 각각 지체가 되어서 온전한 하나를 이루는 공동체예요. 각각 서로의 지체를 위해서 존재를 합니다. 다리가 그냥 존재한다고 생각하지만 몸을 받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팔이 그냥 존재한다고 생각하지만 몸의 일부분들을 다 깨끗하고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다른 모든 지체들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팔이 자기 팔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아요. 팔 하나만 뚝 떨어져 있으면 아무 역할을 못합니다. 근데 붙어있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지체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붙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여러분들을 각 사람을 왜 이 자리로 모으시고 공동체로 마련해 주셨느냐? 여러분들께서 지금 옆에 보이시는 그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존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만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가 아니라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존재하게 되는 거고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존재하는 방식.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의 방식인 거죠. 연합의 방식. 교회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통로며 거울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연합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회심하는 순간에 교회가 하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알게 돼요.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 보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니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게 왜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왜 가려고 했습니까?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갔는데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박해를 해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 알지를 못했으니까. 칼로 찔러본 적도 없고 뺨을 때려본 적도 없는데 주님이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굉장히 충격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은 교회와 예수가 하나라는 거거든요. 그 말은 교회에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아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연합을 굉장히 강조해요. 너희들은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한 몸이다. 이 얘기를 많이 하죠. 자기가 가장 처음에 주님을 만나면서 깨달았던 것이 이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한 몸이라면 머리께서 지시하는 대로 우리의 몸을 움직이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연합해야지 참된 연합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연합은 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계속해서 내 마음이 막 올라가고 겸손해지고 싶은 마음, 나를 낮추고 싶은 마음은 도저히 들지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연합을 합니까? 섬김과 낮아짐의 모습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날까요? 바로 전제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섬김과 낮아짐 이런 거 없습니다. 거룩한 교회, 연합하는 교회, 사랑하는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사실 이 세 가지는 사랑 하나로 다 묶여져요. 거룩이나 연합. 결국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혼자도 안 되죠. 각자에게 그 사랑이 있으면 연합하게 되고 그 연합 속에서 거룩한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사랑받는 자들은 이것이 다 나온다고 하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이것도 사랑 안에서 나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러니까 사랑 빠진 상태에서 모여봤자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후 불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그 사랑 잡아 먹으려고 일하는 놈이죠. 바울은 결혼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에도,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에도 그리스도인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해야 될 때 사랑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 교회 자체가 이방이에요. 이스라엘 밖의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다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도 모르고 있었던 불신자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바울과 같은 사람이 복음을 전파함으로 그들 중에 부부 중에 한 명이 회심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돼서 교회 가운데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남편이나 아내는 한 분은 아직까지 성도가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계속 분쟁이 일어나고 자기를 박해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질문에 사도 바울이 일단 참으라고 해요. 참으라. 그런데 이 남자가, 이 여자, 이 불신자가 당신과 헤어지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그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내가 먼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갈라지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하나 붙이는 것이, 그렇지만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끝까지 참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무나 힘들어서 충분히 헤어질 수도 있지만, 그런 권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헤어질 수도 있지만 혹시 나를 통해서 저 사람에게 복음이 흘러가서 이 사람이 구원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기준이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사랑. 우상 제물을 먹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우상 제물의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지지 않은 고기가 시장에 판매되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모든 고기들은 다 우상숭배에 올려졌었던 고기들이었어요. 이 나라 자체가 우상숭배 지역이잖아요. 이방 나라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이거 먹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받았는데 사도 바울이 그거 먹을 수 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다. 우상이 어디 있냐? 먹어서 그거 우상 섬기는 거 아니다.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자기는 내가 혹시 이걸 먹음으로써 믿음이 약한 사람이 그래도 우상의 제물을 어떻게 먹어라고 생각을 한다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이게 진짜 자유예요. 이게 자유고 이게 사랑인 거죠. 사람들은 자기의 권리가 있으면 그걸 어떻게든 받아 챙기려고 해요. 그렇지만 내 주변 사람이 나의 권리 행함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을 수 있다면 내가 그 권리를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이게 바로 사랑이고 이것을 통해서 섬김과 연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9장에서 바울 자신도 결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교회를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자기는 결혼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제가 뭐예요? 교회. 즉 교회에 있는 당신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내 권리를 포기합니다. 이거죠. 그리스도를 너무 사랑하고 당신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이 권리를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할 사람도 있고 아직 안 하신 분들도 있지만 결혼을 기를 쓰고 하려고 한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7장에 자세히 나오니까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결혼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오히려 혼자가 낫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참 마음으로는 동의가 안 가요. 머리로는 동의가 가는데 쉽지 않죠. 마음으로 동의가 안 가기 때문에 결혼을 한 거죠. 사도 바울은 그게 동의가 되기 때문에 자기는 결혼하지 않았고 그게 유익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초점이 어디 있어요? 사랑이기 때문에 그걸로 다 내려놓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교회에서 재정적 보조를 요구할 수도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천막을 치는 그 사업을 하면서 목회를 했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교회의 재정을 받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거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어서 안 받은 게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해서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하고 세우는 일에 내가 힘을 쏟기 위해서 내 권리를 포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0장에서도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을 생각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있는 것 참 많습니다. 자유함이 있어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떤 게 있을까요? 술 문제? 이게 좀 문화적인 측면에서 봐야 돼요. 술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일단 이스라엘 지역에서도 술 취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술과 성령과 같이 놓고 얘기를 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즉 술의 충만함을 받는 사람들은 술이 주는 기쁨을 성령이 주는 기쁨보다 더 기쁘게 여기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술 말고도 굉장히 많아요. 취할 것들이 참 많죠. 그것으로 내 기쁨을 삼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는 거죠. 성령께서 채워주는 그 기쁨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문화적인 측면에서 봐야 된다는 건 뭐냐면 술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많지만 술이 왜 이렇게 거론되냐면 뭐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이 술 마신다고 해서 크게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선교사님들이 딱 오자마자 했던 것이 술 마시지 못하게 한 거였어요. 왜냐면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술만 일하고 들어와서 맨날 술만 마시니까 경건생활 다 무너지고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나오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술 마시지 말라 이거 한 거예요. 그게 계속 뿌리 박혀 있어서 기독교인은 술 마시면 안 돼라는 사고가 있기 때문에 안 마셔야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 때문에 나의 그 자유함 때문에 저 사람이 실족할 수 있으니까. 저는 제일 싫은 게 뭐냐면 어차피 율법에서 벗어났으니까 술 이거 우상의 재물 먹는 것과 같이 뭐 아무 상관이 없는 거다.
논리적으로 맞아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논리를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죠. 그 모습으로 인해서 누군가 상처를 받는다면 사도 바울은 고기를 안 먹는데요. 고기가 죄입니까? 술 마시는 거는 일단 문화적으로도 죄잖아요. 우리에게 따졌을 때 고기가 없다면 정말 삶이 피폐하겠죠. 그런데 고기를 평생 안 마시겠다, 안 먹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내가 기뻐하는 모든 것들을 사랑 안에서 다 권리를 포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11장에서는 주의 만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파가 나누어졌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빈부격차도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 모였을 때 후딱 먹어 치워버리는 거예요. 지금처럼 뭐 이런 형식으로 주의 만찬을 한 것이 아니라 식사였었어요. 다 먹어 치워버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몸을 분별하지 않고 먹는 자는 자기 죄를 마신다고 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자기 종들이 있었고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과는 겸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자기 마음대로 먹어버리고 빨리 먹어버리고 치워버리는 거. 이게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자기 종, 자기 수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차별을 하면서 자기의 권리를 누리는 거죠. 근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리라고 볼 수가 없게 되죠. 사랑 밖에서 권리가 행사된다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게 되는 겁니다. 12장에서는 다양한 은사들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은사들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13장에서 사랑장이 나오는데 사랑이 모든 행동의 중심이고 사랑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14장에서는 예언과 방언이라고 하는 두 은사를 구분을 하고 있는데 전체 교회를 가장 잘 세우기 위해서 그것들을 잘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은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세우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우리의 권리들이 참 많은데 그 권리를 내세우는 이유가 뭐냐? 나름 교회를 세운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분쟁이 일어난다면 아무리 좋았던 뜻이라도 그걸 접어야 돼요. 권리 포기. 그래야지 분쟁이 일어나지 않고 연합이 되어지는 거죠. 완전하신 주님께서 당신의 몸으로 불러주신 십자가 은혜를 생각한다면 완전한 교회를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 교회들의 목적이에요. 바울이 표대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달려간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너무나 완벽하기 때문에 그 완벽한 교회가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계속해서 그 표대를 바라보고는 달려가야 돼요. 저 표대만큼 내가 도달할 수 없다고 해서 그 표대를 치워버릴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정말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은사에 사랑의 은사는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당신은 뭐 섬김의 은사가 있고 당신은 찬양의 은사가 있고 말씀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가 있네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랑을 마치 은사처럼 얘기를 하는데 사랑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주는 은사가 아니라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 다 주어지는 게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가는 건데 나는 다 다른 은사들이 참 많은데 사랑의 은사가 없어. 지옥 갑니다. 지옥 가. 왜 사랑의 은사가 없습니까? 방언, 뭐 통역, 예언, 가르침의 은사, 봉사는 좀 다르네요. 어떤 재능들 있잖아요. 이 재능들은 각기 주어지는 게 있을 수가 있는데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라기보다는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단순히 감정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좋아한다라는 것은 내가 느끼는 감정을 말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저 사람 좋아해라 라고 하면 이게 마음이 그렇지가 않은데 어떻게 저 감정으로 움직이지? 이게 잘 안 되죠. 사랑하라는 말은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사랑해야 되는데 라는 그 의지 자체가 바로 사랑이에요. 그 의지가 전제가 되는 게 뭡니까?
내가 부인이 되니까. 내가 지금 솔직히 열받는데 저 사람 싫은데 그래도 나를 죽이고 사랑해내야지. 이 의지. 그래서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마음으로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안 돼요. 노력은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랑을 하려면 그 의지가 어디서 나타나느냐?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자리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사랑은 의지라고 했는데 내가 이 사람 사랑해야지. 잘 안 되는데 사랑해야지. 근데 그걸로 사랑할 수는 없어요. 이 의지 자체가 사랑인데 이걸로 감정까지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감정까지 사랑할 수 있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무릎 꿇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감정으로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자리로 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합니까? 이미 이 마음에는 의지가 담겨있어요. 사랑하려고 하는 의지. 그리고 이 의지를 어디다 풀어놓냐면 십자가 밑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풀어낸다라는 거죠. 그럴 때 뭐가 보입니까? 기도는 내가 말하고 싶은 거 주절주절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십자가 앞에서 나를 발견하는 거죠. 바로 내가 십자가에서 처형되어야 될 존재인데 우리 주님이 죽으셨구나. 이걸 발견하게 될 때 나는 분명히 주님께 하나님 왜 사랑할 수 없으니까 사랑하게 해주세요라고 물었는데 주님의 답변은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저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럴 때 그걸 발견한 자가 내가 이 큰 사랑을 입었는데 그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의지가 시작이 되고 그 의지는 기도로 귀결된다는 거예요. 그 기도는 결국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흘려보내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의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보이는 형제, 우리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형제를 사랑을 못해요. 근데 말로는 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한다.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를 계시하냐면 내 주변에 있는 내 이웃을 통해서 당신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딴 데서 찾으실 필요가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먼저 체험해야지만 그 사랑을 실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을 궁금해하면서 알아가기를 힘쓰십시오. 그 사랑이 여러분들을 이웃 사랑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1절 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그 이같이가 어디에 설명되어 있어요? 바로 앞에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사랑하셨으니 너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요. 사랑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마땅하다. 마땅하다라는 것은 앞에 십자가 사건을 경험했으면 반드시 튀어나와야 되는 결론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게 포인트죠. 주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냐면 이쁘고 아주 마음에 딱 들 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사랑은 사랑할 만한 자를 사랑하라고 주신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해내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거 보여달라는 거죠. 바울과 디모데는 자기가
교회를 사랑해 너무나 열심히 사랑을 했는데 그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왔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그 사랑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한다면 하나님 사랑 먼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의지로 무릎을 꿇으셔야 돼요. 우리가 자기 전에 기도를 할 때 과연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을 몇 명이나 부르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저에게도 참 많이 박혔었던 말씀이었어요. 묵상이었던 거죠. 과연 얼마나 그 성도들을 사랑할까? 우리는 얼마나 우리 이웃을 사랑할까? 그건 어디 있냐면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자리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먹을 거 많이 갖다 주고 많이 안아주고 뭐 전화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사랑을 받아서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사랑의 크기는 어디서 드러나느냐? 기도 앞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가운데 거룩의 모습을 원하시고 연합하는 모습을 원하세요. 그것은 특별한 것을 내놓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내가 준 거 그대로 꺼내놓으라, 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그걸 꺼내놓으려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그 사랑을 알아야지 내가 그러한 연합과 섬김, 낮아짐, 거룩함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참 매주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하고 있지만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많이 발견하게 될 텐데 변화되지 않는 게 아니죠. 변하긴 해요. 어떻게 변합니까? 내리막으로 계속 변하죠. 정말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하면서 그리워만 해요. 그리워한다면 정말 그게 정말 그립다면 무릎 꿇게 돼요. 회복하고자 해요. 근데 그리워만 하는 것은 뭐냐면 그리워라도 하지 않으면 자기가 성도가 아닌 것 같으니까 그래서 스스로 위안 삼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저때는 저랬는데 그래도 이렇게 그때를 생각하는 거 보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직 있구나. 안 사랑하는 거죠. 스스로 위안 삼지 마세요. 그리고 기만입니다. 자기 기만. 주님은 오늘 그때 그 만났던 첫사랑을 지금 기도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좀처럼 그 자리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듣고 연구를 하고 교제를 나눠도 결국 집에 가면 공허하죠. 사람들과 하는 얘기를 많이 했지만 결국 주님과 대화하는 것은 참 내키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으니까. 참 결론은 하나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의 문제점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안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기도를 하고 또 수련회 첫날이면서 또 마지막 날이 되는데 주님께서 왜 이 먼 곳까지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시간을 허락해 주셨는지 당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머리로만 알지 말고 가슴으로 느껴라고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내 모습 속에서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가운데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시고 거룩함이 드러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